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영생 성도 여러분, 또 제 설교를 듣는 또 성도 여러분, 또 오늘 거짓에 관한 네 번째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불행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짓는 이제 과가 될 텐데요. 그래서 소주제로는 바로 창조주에 대한 무지와 오해, 그리고 인간의 실존적인 가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진정 불행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첫 번째를 얘기했죠. 바로 꿈꾸고, 인간이 불행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꿈꾸고 시도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꿈꾸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 동물들과의 완전한 차이, 이게 뭐예요? 꿈꾸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꿈꾸는 본성을 완전하게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보다도 더. 그래서 막지 못할 바에는 어떻게 해요? 꿈을 꾸되 변질된 꿈, 거짓 꿈을 꾸도록 어떻게 유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꿈과 육적인 꿈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꿈을 꾸게 하고 육적인 꿈은 같은 의미예요. 이 꿈을 꾸도록 하게 하는 거죠. 허망한 꿈인 거죠. 나중에 이게 불태워지면 사라질 세상적인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미워하고 싫어하라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성경적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꿈꾸고 시도할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하늘 기준의 최종적인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꿈을 못 꾸는 것뿐만 아니라 꾸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질된 세상의 꿈, 또 육적인 꿈을 꾸는 것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의 기준, 하늘의 관역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꿈을 꾸고 행하면 되지, 실현하면 되지. 근데 그것이 하늘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이, 다른 꿈을 꾸는 것이 꿈꾸고 시도할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것과 그 범주 안에 드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꿈꾸고 시도할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하늘 기준의 최종 정의가 뭐라고요? 바로 꿈을 못 꾸는 것뿐만 아니라 변질된 세상적 꿈, 육적인 꿈을 꾸는 것도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왜 꿈을 꾸지 못하거나 변질된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또 이 시간 이제 또 명확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이 불행한 두 번째 이유이면서 인간이 불행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해결이 안 돼서 무슨 문제가 파생되냐면 바로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끌고 가는 내 생각을 끌고 가고 막 허망한 상상을 하게 하고 그리고 허망한 꿈을 꾸게 하고 이것도 뭐예요? 바로 내 생각이 악에 의해서 컨트롤 당한다는 거죠. 내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또 내 의지도 악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조절할 근본적인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은 왜 태어났죠? 예? 여러분 명확한 답을 알고 계십니까? 네, 참 안타깝지만 이 명확한 답, 뭐죠? 하늘의 관역, 예, 우리 인생에 대한,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관역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성경도 가지고 있고 구원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명확히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 관역하고 비슷하게 어스무리하게 거기다가 한 발은 교회에 얹이고 그들이 원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꼭 안고 한 발은 교회에 얹이고 이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역자들조차도요. 명예를 탐하고 돈을 탐하고 음란을 탐하고, 예, 경쟁하려고 하고 내 교회를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교회가 더 중요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관역이 아니라 세상의 그 관역, 세상 사람들의 어떤 관역에 우리가, 예,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 어떠한 존재인지를, 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히 모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너무 관념적이거나 또 종교적이고 또 세상적인 지식, 그러니까 지정의가 동의하지 못하는, 하나 되지 못하는 한계적인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요. 이게 좀 철학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은 안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모른 채 살아가는 분들이 많고요.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네. 명확히 모른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서로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 분명히 이게 옳은데 옳은 것을 하지 못해요. 아는 것을 하지 못해요. 왜? 내 감정이 그것을 싫어하고 내 의지가 다른 습관에 중독이 되어서 그걸 하지 못해요. 그거는 창조주의 어떤 그 디자인하신 그 목적과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를 명확히 모르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내 지정의가 창조주의 형상과 동일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게 증거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지난주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나서 유튜브에 이제 댓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잘못될 리 없다. 요 주제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중에 아주 중요한, 예,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잘못될 리 없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왜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은 또 성직자들은 매주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도 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기 자신의 욕망이 주인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만약 잘못된 길을 가는 성직자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면 우리 역시 언제든 잘못된 길로 빠지고 또 육적인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의 본질만을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과연 교회만 참석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신학을 하면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인가요? 내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게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스스로는 확신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슬람의 알라 수준의 형상의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이 상처를 아직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만큼 하나님의 형상은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싸워야만 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매번 바뀌었다고 했죠.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우리를 정죄하는 하나님처럼 느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처음엔 자기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로, 나를 정죄하는 존재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저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헌신을. 그게 안 되면 너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저도 과거에 제가 제자들을 하고 사람들을 훈련시키면서도 저의 상처를 덜 치유하니까 그 수준에서 이만큼 해야 된다고. 근데 실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아픈 마음은 내가 더 깊이 이해하지 못했죠. 너무나 안타깝고 사실 많은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그걸 깨닫고 악의 실체가 무엇이고 내가 왜 당했는지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이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또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저와 만났던 사람들이 더 지속되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간 관계가 끊어진 것들도 바로 이러한, 제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라와 비슷한 수준의 두려운 존재,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내가 느끼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데 정작 뭐예요? 그냥 딱딱한 하나님, 조건적인 하나님, 이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 문제는 다 뭐예요? 바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만큼 하나님 형상은 제한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영적 지식을 모른 채 지도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알라는 어떤 수준의 시인인지 아십니까? 질문하지 마라 인간들아. 그저 순종만 해라. 내 구원은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나는 이미 말했으니까 나한테 질문하지 마라. 불교도 자꾸 비우라고 해요. 그냥 비우기만 하는 거예요.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신하고. 그러니까 비우기만 하니까 어떻게 신의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안타깝죠.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해도요, 하나님의 감정을 누리고 하나님 감정과 만나고 이 훈련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도 요즘에 이제 또 어떤 또 교단에서는 또 그런 일들을 훈련시키는 또 곳이 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거짓 세계관 강의를 해드리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 오해들, 잘못된 해석과 개념들, 시야를 교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시야를 교정해야만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지정이 모두가 완전하게 창조주와의 교류를 통해서만 창조주에 대한 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참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의 감정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의지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가 안 되더라도 아주 근접하고 닮기라도 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드디어 오늘 이렇게 살짝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강의, 제가 태그 강의 할 때 더 깊이 이제 나눠드릴 것이지만,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26절에서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자신들과 교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회의하시는 거죠. 천상의 회의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형상이 같다는 것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형상이 같다. 같은 수준의 생각, 같은 수준의 감정, 같은 수준의 의지를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하게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같은 형상이라는 것의 본질인 것이죠. 물론 최고의 교류는 뭐겠어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자신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즉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형상대로 만들자, 인간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교제하는 것이죠. 인간의 형상은 애완동물과 교제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요, 애완동물과는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왜요? 형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애완동물을 돌보고 귀여워하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교류할 수 있지만 온전한 교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참 교제가 뭡니까?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는 참 교제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보를 안다고 해서 참 교제가 아니에요. 감정까지 서로 느끼고 교제하는 것이 참 교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빠져있는 교제를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단이 거짓 감정, 옛사람의 감정, 상처난 감정으로 공격하면요,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까지 하나님을 누리고 사랑을 하면요, 수많은 중독과 어둠에서부터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처는 감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싹트고 있고 요새를 지어서 계속해서 인생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창조주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피조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또 26절에 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두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대리인의 목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사람들을 축복할 때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고 배려하고 하는 모습, 정말 행복하거든요. 제가 가르친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원수들을 사랑하고 원수들을 축복하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어둠을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려서 아름답게 바꿔가는 그런 자죠. 그게 우리 본질이죠.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이 바로 뭡니까? 다스리는 자, 하나님 형상으로. 그래서 28절에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하다라는 이것은 원어는 파라, 열매를 맺다, 결실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열매 맺는 거죠. 번성하다, 증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증대돼서 땅에 이 땅, 에레츠, 히브리어로 이 땅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이 거민이에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땅을 정복하려면 누구를 정복해야 돼요? 사람을 정복하면 땅이 정복되는 거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거민 가운데서 충만하게 하라. 충만이 바로 히브리어로 말레. 바로 뭐예요? 거룩하게 하다.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다.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통치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창조됐고 또 하나님 형상으로 또 다스리도록 창조됐고 이게 뭐예요? 바로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창조의 목적인 거죠. 참 교제하는, 참 사랑하는 피조물, 완전한 교제. 자신의 형상으로 다스리는 피조물, 완전한 다스림의 존재.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본질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구원을 매일마다 이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목적, 구원의 정의가 이러한 하늘 수준, 성경 수준이죠. 하늘 수준의 관역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맞춰져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관역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창조주의 관역을 따라 꿈을 꾼다면 어떠한 꿈을 꾸어야 할까요? 지난주에 이제 다루기를 저희가 이렇게 했죠. 거짓 꿈을 꾸는 중독, 사단이 설계한 인생이죠. 그 중독에서, 거짓 꿈을 꾸는 중독에서 벗어나서 참된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육적인 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것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육적인 꿈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어긋나는 꿈이죠. 모든 꿈이에요. 어긋나는 모든 것. 그래서 아주 악하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찬란한 것과 어긋나는 것. 그래서 이번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육적인 꿈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의 꿈인지 명확하게 모른다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렇죠. 잘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은 어디까지 꿈을 허용하시고 어느 영역까지 하나님 형상에 포함되는가? 이것이 의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꾸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꾸었느냐? 이걸로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무조건 자신들이 정한 규정에 얽매인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한 규정에 너무나 얽매여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사단의 도구가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구속시키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예, 많은 것을, 예, 하지 못하도록,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숨을 쉬지 못하게 해요. 사단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싫어지겠죠. 하나님을 따를 수는 있어요. 헌신할 수는 있지만 그분과 깊은 사랑에 빠질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감정이 어떻게 돼요?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애매한 존재. 늘 친밀하게 교제하고 만나고 싶은 분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존재.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 만족해요, 그냥. 예. 이 생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에 대한 갈망이 별로 없어요. 예. 창조주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게 이게 뭐예요? 피조물의 본질이라고 했죠, 우리 인간의.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주셨는데 참 아이러니인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이란 뭐냐? 자, 어느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훈련 한 2주 정도 선교 훈련 받으러 이렇게 왔던 자매인데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꿈을 꾸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저는 아이돌과 결혼하고 싶은데 이런 꿈을 꾸면 목사님한테 혼이 납니다. 근데 이런 걸 적어도 될까요? 정말 제가 사실은 갈망하는 건데. 여러분, 아이돌과 결혼하고 싶은 꿈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적이고 또 육적인 꿈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꿈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꾸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배제시킬 때 내가 꾸고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아예 그런 아이돌과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한테 말씀 못 드리고요. 그냥 마음속에 아이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런데 왜요? 정작 하나님 앞에는 말도 못 그래요. 이게 세상적인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저 아이돌과 결혼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계속해서 선포해 보십시오, 꿈을. 그럼 어떻게 돼요? 응답이 있죠. 그 사람과 결혼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그 마음을 하나님한테 깊이 얘기하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더 깊은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과 교류가 일어나서 수준이 올라가서 그 아이돌과 결혼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그 아이돌과 결혼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성취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중학생은요, 스나이퍼가 되겠다고 했어요. 선교사 자녀인데. 자, 그러면 이 중학생은 왜 스나이퍼가 되고 싶을까요? 그것도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과 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꿈을 원치 않으시지 하면서 또 아이들과 결혼하는 것도 원치 않으시지 그냥 놔두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냥 거룩 헌신만 요구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난 그분하고 하나가 되고 싶지 않아 라는 감정에 묶이게 돼버리죠. 이 학생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난 스나이퍼가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알게 돼요. 그거는 정말 사람을 죽이는 직업을 갖고 싶어서가 스나이퍼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웅적으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영웅적인 삶을 사는 그 모습이 멋있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가져가다 보면
자기가 정말 바라는 본질적인 꿈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게 바로 뭐죠? 바로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가져가지 않고 놔두고 또 아니면 혼자 그냥 마인드 컨트롤처럼 그렇게 선포하는 것, 그것은요 더 깊은 차원으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꿈이 생기는데요. 누구와 사랑에 빠지느냐로 그 꿈의 종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에 어긋나는 꿈을 꾸는 원인이 바로 잘못된 사랑이죠. 자, 돈과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몬에 빠진 무수한 사역자들을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만몬이라고 하면서 돈을 인격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돈에 묶일 수가 있는 거죠. 돈과 사랑에 빠지면 또 음란으로 또 빠지게 되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가요? 자,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돈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고 보호해 줄 것이고 나와 같은 아픔을 자식들에게, 내가 이제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자식들에게는 주기 싫어. 그래서 돈이 나의 미래, 를 책임져 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고 내 자녀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고 많은, 그죠? 자,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에 대해 상처를 많이 받은, 그리고 묶여 있는 사람들이죠. 왜 이게 묶여 있냐? 기분 나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더 멋지게 살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무리를 일으키면서까지 교회를 세습시키려는 목회자들이 왜 나옵니까? 이것이 목회자들의 동기라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반과 재정의 원천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 안에서. 물론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간 세워놓은 그 기반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 가장 교회에서 영성이 좋아서 넘겨주고자 하는 분도 있겠죠. 그 비전 때문에.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해주고 어떤 기반을 제공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바로 뭐예요? 돈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목회자들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야 온전히 점검해야만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실 수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드려야 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의 행복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재정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신가요? 보십시오. 아파트 하나라도 아이들한테 남겨주려고 노력하세요? 물론 그거를 노력하는 게 문제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그 돈을 벌어서 돈을 모아서 그 노력보다 정말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그 습관을 갖게 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이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음성도 잘 안 들리고요. 하나님의 지식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감정도 안 느껴져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바꾼 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한 만큼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이건 저주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왜 그러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모든 것이 어릴 적부터 받은 그 상처, 이 상처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해결받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릴 적의 결핍과 또 돈이 없어서 비교당하고 또 낮은 자존감이 묶이고 차별당하고 이런 무수한 상처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감정 때문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도.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 자리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예, 자라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또 가엽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결코 위협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면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을 정죄감에 묶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연약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상처를 치유받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멋진 하나님, 완전 하나님을 만나자는 것이죠. 자, 돈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섹스, 동성애와 사랑에 빠지면요, 더 깨어지는 거죠. 또 우울함과 사랑에 빠지면요, 자기 연민, 자기 정죄, 이곳에 묶이면요, 악이 가면을 쓰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울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자기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꿈을 꾸지 못하게 하고 자살로 가거나 폐인이 되게 하고. 어쨌거나 사단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역과 멀어지니까. 예.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자라고 계속해서 지난주처럼 그렇게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꿈,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다 가져가서 함께 꿈을 꾸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은 적용으로 이렇게 하자면, 여러분,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이 세 가지.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 또 하고 싶은 것, 이 세 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예. 한 10개, 20개 이상씩. 이렇게 적어보다 보면 이게 여러분의 꿈이 될 거예요. 100가지 이상의 꿈을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세상적인 것도 상관없어요. 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꾸기 때문에, 선포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꿈에 대해서 더 건강하고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바꿔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는 게 세상적인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가지 이상의 꿈을 적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주영성교회 성도들은 또 이것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1년에도 수백 개씩 우리가 적고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응답되는 분들이 많죠. 제가 이제 금식 가면서 여러분들과 통화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신데, 또 제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작년 5월에 저를 만났는데 응답된 것이 최소 50개 이상. 자기 남편과 자기 딸과 자기 아버지와 자기 오빠와 또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과 경쟁하던 전도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그들을 축복하면서 적었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는요, 평생에 100가지 소원을 쓰고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지 밀러처럼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능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적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만 한다면 여러분 시도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단의 설교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꿈을 꾸는 것이에요. 100가지 소원을 적었던 경험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더 좋은 방법. 그게 뭐냐?
계속해서 그냥 자기 힘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지속적으로 선포하신다면, 예, 완료형으로 쓰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10년 뒤에 내가 어떤 뭐 집을 사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뭐 3층짜리 집도 좋죠. 뭐 정원 있는 집도 좋죠. 적고 그것을 세서 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예,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랄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상 그 구체적인 예들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비밀인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예, 하나님의 그 권세로 우리에게, 예, 순종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음껏 누려보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정죄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물되어지는 그것을, 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가지 이상의 꿈을 적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예,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